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으로 되돌아오는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좌우명. 예, 저는 항상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현재는 항상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미래에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의 이 좌우명은 다윗 때문에 생겼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양치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돌팔매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왜 주인의 아들인데 왜 이런 양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만약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는 매일 불평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게으름만 피우고 뭘 시키면 도망만 다니고 또 돌팔매 연습은 하지 않았을 것이죠. 자, 그런데 쓸모없어 보였던 그 돌팔매 연습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넘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일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되었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졌던 그런 일이 바로 그 시작이 바로 돌팔매 연습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사건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 속에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혹 제가 감당하기 힘들거나 또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 일을 맡겨주신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힘들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제 인생에 있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교회 형들이나 친구들이 기타를 쳐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길래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악기가 그렇듯이 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다가 말게 되어지는 때가 오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됩니다.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단계에 가면은 손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 베기고 막 이렇게 부릅뜨고 막 이렇게 아파오는 때가 와요. 또 아무리 쳐도 실력이 늘지 않을 때가 와요. 그때가 이제 위기인 거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단계가 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 좌우명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였지만 기왕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배운 기타가 지금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배울 때쯤에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죠.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배운 기타가 지금 제가 하는 이 목회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지 정말 몰랐던 거죠.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이 이게 악기 다루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아노나 기타나 등등의 그런 악기를 못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찬양 인도할 때나 등등의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질 때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 기타를 배워놨던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자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죽이려고 전문 변호사 더둘로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를 사악한 정치범, 사악한 종교범으로 모함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혼자 자기를 변호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변호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서 당신은 벨리시 총독 재판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내가 열 이틀밖에 안 됐고 그 날들은 다 아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리를 소동케 할 시간이 전혀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소동케 할, 사람들을 소동케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자기한테는 전혀 없었다. 그 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다.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을 한번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열 이틀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루하루 이 바울이 뭘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자, 첫 번째 날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고, 두 번째 날은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들을 만났고, 자, 세 번째 날서부터 아홉째 날까지 7일 동안은요, 7일간 정결 예식을 행했죠.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9일 때에 성전에서 누명을 쓰고 붙잡혔죠. 10일째 됐던 날에는 공회에서 증언을 했고요. 또 11번째 날은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고, 그 밤중에 12번째 날 가이사르로 이송되어져 가지고 벨릭스 앞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드러난 거예요. 저도 알 정도로 이렇게 다 드러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의 이 시간을 역추적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5일간 중에 이틀은 도착하고 또 야고보 목사를 만나는 그런 공식적인 일이 있었고요. 나머지 3일은 공회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자, 그런데 나머지 7일, 7일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7일 동안에 뭘 했어요? 바로 정결 예식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바울이 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정결예. 자, 이거 정결 예식을 왜 하게 되었죠? 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지금 파다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와 또 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권유를 했던 거예요. 이거라도 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으니까 당신이 안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필요해서 이 정결 예식을 한 게 아니죠.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궁여지책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성격상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이 아니죠. 그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 극복해 왔던 사람인데, 그깟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또 박해를 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이런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할 때 하고 싶었겠어요?
내키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한 것을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죠.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순종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권고를 해 준 거니까 순종을 해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야고보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한 거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게 된 게 바로 이 7일간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것이 처음에는 쓸데없는 것처럼, 그냥 핍박을 피하기 위한 어떤 궁여지책처럼 보여진, 그 쓸데없는 짓처럼 보였는데요, 그것을 순종하고 나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 바울의 생명을 지키게 만들었던 그 일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 초중고 시절에 저질렀던 학교 폭력, 그 학교 폭력 때문에 스포츠 선수로서 가장 정점을 찍어야 하는 그 선수 생명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그런 사건들이 큰 이슈였습니다. 자, 그 사건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게 나중에 미래에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진 것. 그것이 내가 하기 싫다고, 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귀찮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불평만 하고 또 피하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식에만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지는 것,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자다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일이다, 맡기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일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열심히 감당하며 나갈 때에 그 일은 반드시 미래에 내 삶의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직장 사업장에서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순종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우리의 성품입니다. 순종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면서 순종해야 한다 하면서도 그 순종할 일들을 자꾸만 고르려고 해요. 순종은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잘 순종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하고, 이거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예, 이렇게 순종을 잠깐 골라서 하면 순종해야 될 때 진짜 순종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도둑질? 이거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그거는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빼놓고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또 내 능력 밖의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나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미래를 위한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이었음을 나중에 우리가 복으로서 받을 때 알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셔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순종의 몸에 배게 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한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중에 나에게 복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열심으로 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